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미리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악한 자들의 유혹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이루며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우리 머리에 강하게 기억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강한 악한 영들이 도전해 올 때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세상 욕심에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이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유혹임을 알면서도 이것과 짝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가장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별하라는 그 내용이 바로 가장 큰 위협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영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진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학자들이 미리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징을 알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멀리하고 때로는 피하고 이겨야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짓 영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거짓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기는 방법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서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나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들, 거짓 영들을 구별하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신명기 13장 말씀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제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지만 선지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이적과 기사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일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거짓 선지자들은 못하지, 이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종만 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거나 마음을 놓고 있으면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신명기 13장 2절을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고하고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가 이런 거 일어나게 해줄게요 했을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 부분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보면은 이거 사탄이 행한 일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자라고 얘네들이 우리를 유혹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또 마음을 너무나 쉽게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다른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는 이 경고도 있었지만, 바로 뒤이어서 두 번째,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드리는 예배, 다르게 드리는 믿음의 형식들, 믿음의 내용들 모두가 다른 신에 포함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배보다는 이러한 것이 중심이 되었을 때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 세상 속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소개해주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얘기할 때 그것은 다른 신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영역까지 확대해서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목회자의 모습으로 와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굉장히 잘 믿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그가 우리가 평상시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하면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놓고 뭐 하자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요.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추천하고 그 사람이 소개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자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이적과 기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 신명기 13장 3절을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니라. 네, 때로는 거짓 영들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특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기준대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우상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이익이 되는가? 저렇게 믿는 것이 이익이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상황,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권하게 하도록, 연단하도록 거짓 선생들에게도 이적과 기사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에서 사탄이 욥을 괴롭게 만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들 중에 일부는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거다, 이거는.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적과 기사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여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강하게 결속되어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장막을 치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사실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2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근데 이 교회의 리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내 얘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영적인 일꾼들, 그런 말씀만 내가 쏙쏙 뽑아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대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몬에 가서 그들과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흥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왕의 주위에 선지자가 4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 400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대답을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 것과 일치하다고 계속해서 아부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세상 주권자에게 빌붙어서 그들의 권력에 같이 기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안 해주니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도 나의 뜻과 다르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 세상 권력자, 세상 리더, 특히 교회 리더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생기면은 그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 거짓 선지자의 놀이터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외면당해요. 오늘 말씀 이 왕상 열왕기상 2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의 이 권유로 이 미가에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언하자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고 오히려 네가 그곳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끌어들이는 거라고 얘기하자 도리어 가두고 학대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뭉치면은 이 거짓 선지자를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대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는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앞서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고 교회 리더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방법이라고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리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팎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나 분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적과 기적, 그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화려한 성공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을 미혹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것이 벌써 세상 속에 가득하다.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나타나기보다는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나타나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즉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란 거예요. 너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나도 존중받고 너도 존중받고,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각자의 서로를,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얼마나 잘 되나 그거를 선전하기에 바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을 돌봐주는 거,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랑 구분되기가 힘들어요. 구분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누구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1년을 보낸다면은,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그곳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한다면은 우리 조심하고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데 너무나 특화가 된 교회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유혹당한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하고도 연결이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또 두 번째는 개인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변해요. 미가서 3장 11절을 봅시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즉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해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헌금 많이 하니까,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래야 내가 인기를 얻으니까, 그래야 내가 재물을 쌓을 수 있으니까.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이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준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이고 능력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좋은 경제적인 역할을, 이익을 갖는 거, 경제적인 수준에 이르는 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현대사회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미련하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끊임없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정말 이 교묘하고 악한 거짓 선생들은 자기 이익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자랑하면서 마케팅의 한 일환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전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 도와줍니다. 부족한 사람 도와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를 좋아해주고 더 도와주세요. 이게 겉모습만 봐서는 우리가 구분은 못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 전에 마케팅의 일환으로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요?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할 때 좀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인 생활이 방탕한 경향이 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들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즉 이익을 위해서는 악과 짝하는 거, 때로는 악에 이용당하는 거, 내가 악의 주구가 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예가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걸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비난당하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경향은 이 육적으로는 훨씬 더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하나만 그들이 취하고 또 안 취하는 척, 이렇지 않은 척 하는데 너무나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냥 겉모습만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이적과 기사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더 뛰어나요.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합시다.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이적과 기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선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분명히 확실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이 뭘 행하다 왔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까? 무엇이 달랐던 거예요? 목표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된 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실천했나 봐야 됩니다. 그 명령으로 저희들이 자주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영적인 자녀가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특히 영적인 제자가 있느냐. 우리가 목회자를 영적 리더, 영적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리더, 영적 부모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으로는 구별되지 힘들어요. 내가 양육한,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아니면 초신자 때부터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양육되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양육했느냐? 그런 자녀가 나에게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길 게을리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자녀를 먹이지 않는 사람들, 기도의 옷을 입히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능력은 있으나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 불경건한 열매를 맺으면 막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을 보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주 얘기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짝하고 사는가? 어떤 사람들을 양육하는가? 희한하게 그렇게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 영적인 자녀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현대에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생한 성도의 심령에 불안과 공포를 주고
뒤숭숭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잘못 믿을 때, 엉뚱하게 믿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때로는 혼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로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면서 그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려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이 부분에 능하죠. 내가 말한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희들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러면서 공포 마케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원래 공포 마케팅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때 있을 심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서 후반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두려워 떨면서 나한테 충성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가득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평강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편지를 남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냥 우리가 힘들게 지내다가 아이고 주일날 교회 오면은 여기서만 평화를 누리지, 이 정도가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 때에도, 죄악 세상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살 때라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무엇하는 삶을 사느냐? 네 번째,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에비온파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유일신 사상을 강조해요.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 시비 걸었던 그 내용과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종들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 잘못된 것인데, 여전히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안파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존재로 보고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영주주의가 가장 많이 펼쳐졌었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런 이원론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며 주의 육체는 가연하여 신인 양성도 부인한 것입니다. 즉 영체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육체로 왔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신경의 고백 내용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서 이 요한일서 말씀으로 그 당시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했는데,
지금도 이런 주장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리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대사에서 좋으냐 나쁘냐를 보고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서 좋은 것만 먹는 곳, 근데 그 기준이 사람인 곳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도 않게 되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게 되고 의지하지도 않게 하려 됩니다. 그런 곳이 교회라면서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곳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내용으로 함께 분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로 6절로 어떻게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였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엄청난 패닉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이제 밝혀졌어요. 그 성질을 알아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공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 아직 치료제와 예방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제와 예방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치료제와 예방제가 지금 완성된 이 시기에는 어때요? 우리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예방제와 치료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방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선 단락에서 나눴던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즉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생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들을 이적과 기사가 구별이 되거나 이들이 행한 놀라운 일과 세상 사람들의 여론과 우리가 보는 온갖 좋은 것과 온갖 탐욕으로 이 사람들 보면 절대 구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구분이 돼요. 이게 예방제예요. 두 번째, 예방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방제가 있으면 치료제도 있어야 돼요. 치료제가 무엇이다? 바로 성령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읽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미 치료자가 되셔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제로서의 말씀, 치료제로서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승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세요.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속하였던 자들은 듣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영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승리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방제와 치료제가 있으면 너희들만 이거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예방제와 치료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공동체도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이 악한 영들을 구분하고 이겨서 참된 승리와 평강을 맛보는,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째는 말씀으로 예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승리의 영역을 확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자주 많이 확인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내놓으면은 정말 이리들에게 뜯길 것 같은 불안한 감정 속에 빠지고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영을 구별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예방제로 성경을 주시고 치료제로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경고하셨고 미리 분별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도 기도도 멀리하여 도리어 떨며 불안해하고 그릇된 길로 감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스승을 허락하여 주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고 양육하게 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승리의 역사와 영적 무기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